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확신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심령이 기뻐 뛰놀며 확신 얻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사기 12장 8절에서 15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사사들의 기록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우리는 분량이 적은 작은 사사 3명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일은 마지막 사사인 12번째 사사 삼손을 살펴보게 되겠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삼손은 비운의 결말을 맞이하는 해피엔딩보다는 새드엔딩이 어울리는 사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사기는 처음에는 약한 가운데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봤다면 후반부로 올수록 인간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실패해가는 사사들의 역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사사 3명, 이 작은 사사들의 역사도 그런 흐름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본문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라고 말이죠.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는 우리 또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살펴보죠.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란 사사입니다. 보통 사사의 등장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구원자라는 소개가 있었죠. 그리고 어떤 지파에 소속된 사사인가도 말해주곤 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은 싹 사라지고 입산을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파로 소개되는 것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도 다 잊어버리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는 그가 사는 활동하는 지역에서 나타난 유력한 자다, 유명한 자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이기보다 각자의 유익을 따라 상류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상류층이 되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어쨌든 입산은 이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또 상류층에 해당하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아들과 딸을 30명씩 두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딸은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들은 장가를 보내죠.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라는 표현으로 아들과 딸을 장가 시집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말하는 것이죠. 율법에서 하나님은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막으셨습니다. 왜입니까? 우상 숭배가 들어올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입산은 자녀들을 이방 민족과 정략 결혼을 시켜서 안전을 꾀하고자 했습니다. 우상 문화가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정략 결혼을 시켜서 안전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으로 가득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힘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다음 사사입니다. 11, 12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엘론이라는 사사인데 이 사사들, 특히 작은 사사들 중에 가장 긴 통치 기간인 10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생활하던 그 땅에서 죽고 맙니다. 그에 대한 어떤 기사나 사사기에서의 어떤 기사도 사사기나 성경 전체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도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살았던 인물로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역사로 기록되느니 이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은 아닐까. 후대가 기억하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실 테니 오히려 이렇게 기록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13,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 사사도 지역 사람으로 소개됩니다. 바라돈 지역 사람입니다. 그의 가문도 상당히 큰 가문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아들 40명, 손자 30명 모두 상류 고위층을 표현해주는 낙이 타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무엇이 지금 성경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까?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보다 사사들과 그 가문이 가지고 있는 재물, 가문의 크기, 세력의 확장 등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가지고 사사 삼손의 역사를 사사기 저자는 적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 갈렙 시대를 지나 300년 동안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 세속의 것들을 의지하니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변혁의 시기를 꼽으라면 아마도 1900년대부터 2000년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 100년 동안 한국의 역사를 도저히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라는 것밖에는 설명이 안 됩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대 강국이 되었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도 폐허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통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교회는 이웃들이 타락하고 방만할지라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킬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교회 사명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멸망하려고 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서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의인 10명만 있으면 살리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인간의 생각, 전략, 인간의 의지, 인간의 세속의 것들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역경과 고난과 기도 제목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어렵고 힘든 마음들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